찬송가 45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51장입니다. 예수 영광 버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너도 고난 당하나 길이 참으라. 예수 친히 십자가 지고 가신 것 보고 너도 주의 십자가 지고 따르라. 예수 너를 위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너도 남을 위하여 몸을 바쳐라. 예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 보고 너도 승리할 줄을 믿고 싸워라. 예수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심 보고 너도 영광 받을 줄 믿고 섬겨라. 예수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실 줄 믿고 너도 상을 얻도록 참고 참으라. 아멘. 한 분이 좀 일찍 가서 찬송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452장입니다.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453장입니다. 453장입니다.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겨운데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이름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의 평화와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또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이 선거를 통해서 참 선하고 지혜로운 바른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기도하시고 또 이 땅의 평화와 안정과 번영의 있기를 기도하시고 대통령과 장관들과 국회의원들과 법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지와 북한 땅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역자들과 가족들과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윤리교회가 신령하고 또 말씀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들을 기도하시고 모든 직분자들이 충성을 하여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시간 참여직원 자를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부족한 자를 위해서 외국에 있거나 군에 있거나 타인 자를 위해서 일터에 있거나 공부하는 자리에 있거나 여러 명의 어떤 자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주신 아버지 이름을 은혜로 인도하여 주십소서. 오 주님 주를 바랍니다. 오 주여 주의 은총을 바랍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로 주십소서. 선하신 주님의 은총을 바라오니 도와주십시오. 은혜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십소서. 오 아버지의 사랑을 바랍니다. 은혜를 바랍니다. 도우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옵소서. 오 전능하신 아버지 나라의 기업하시고 땅을 지켜주옵소서. 성령이여 은혜를 주셔서 바른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국회의원을 앞에 정말 각 지역에 알만한 또 여러 일을 맡아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대표제 국회의원들이 선출되어서 이 땅이 새로워지고 강해지고 선해지고 번영의 땅이 되고 아버지 되어주시고 역사를 주옵소서. 대통령에게 아뢰어 주시고 지혜로 선하게 인도하시옵소서. 장관들, 국회의원들과 법관들이 선하게 하도록 아버지로 오셔 아버지 역사를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바로 세우시고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시고 몸된 교회들이 주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는 교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회와 북한 땅을 기억하시고 그 땅에 사역한 사역자들을 부르시옵소서. 성령과 말씀을 충만케 하시옵소서. 여기까지 강건케 하여 주셔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하는 땅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부르시는 함께하는 것들과 동역자들이 합력하여 세우시도록 아버지로 오셔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바라옵니다. 복음을 윤리교를 이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시고 말씀을 충만한 교회 되시고 또
복음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여서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되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직분자들을 기억하시고 충성스럽게 교회를 잘 감당하므로 주님의 뜻을 주님의 나라에 이루는 복된 자들로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의 교회로 바르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 자멸종을 기억하시고 병자들을 기억하여 치료하시옵시며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옵시며 부족한 자들을 풍성케 하시옵시며 쓰지 않도록 악에 있지 않도록 어리석음에 있지 않도록 깨어서 주를 바라고 의리하게 하시옵시며 영적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사랑하시옵시며 영적인 자들을 하시옵시며 공부하는 자들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하고 어렵게 행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주님께 이루는 주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자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비로우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시간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려 듣고 깨달아 진리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바라오니 함께 하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해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같이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 말씀으로 꺼내받게 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 보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은총을 기다립니다. 왜 기다릴까요? 보통 집에서 노는 아이들은 아버지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왜 기다릴까요? 가장 수가 좀 낮은 아들은 아버지가 뭐 맛있는 거, 장난감 사오니까 기다리는 경우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버지의 보호와 사랑이 필요해서 아버지를 또 기다리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게 좋으니까 또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를 따라 살기 위해서 기다리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왜 기다리십니까? 어떤 분들은
병이 낫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또 어떤 은총을 위해서, 어떤 능력을 위해서 기다릴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기를 위해서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릴 때는 그 아버지의 선물이나 아버지의 보호나 또 아버지의 어떤 그런 도움을 필요로 해서 원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아들이 장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장성하면 이제 아버지한테 그런 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처럼 살아가는, 아버지의 그런 성숙하고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아들이 되었을 때 잘 컸다, 잘 살고 있다 하면서 그를 보면 사람들이 참 훌륭하다, 뿌듯하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하고 성장하려면 바로 성품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지 10년 됐다, 20년 됐다, 30년 됐다 하면서도 계속해서 뭔가 달라고만 하고 줄 모르는 신앙은 아주 어린애 신앙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라서 사랑과 선함으로 또 겸손함으로 또 인내함으로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지만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계속 달라고만 하다 보면 언제 클래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한 3번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교회 공동체의 삶을 이루어가라고 권고했습니다.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 그런 공동체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듯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똘똘 뭉쳐서 핍박을 무릅쓰고 악과 외적과 대항해서 싸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겸손과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삶의 태도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두 가지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둘째는 첫째 요구를 한 마음으로 똘똘 뭉침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방식, 바로 겸손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똘똘 뭉치는데 무슨 막 전투적으로 또 막 미워하면서가 아니라 겸손과 사랑으로 한 마음으로 뭉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와 권면을 받고 있으며 일치하게 하는 영, 즉 성령에 북돋아주는 교제가 있으므로 성도들 간에 겸손과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 상호관계가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이익이나 자기 주장보다는 남의 이익, 의견과 주장에 기울임으로써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말씀을 들었듯이 또한 우리들도 그러한 말씀을 듣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1장에서부터 2장 4절까지 권면한 바울은 2장 5절에서 1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범, 곧 겸손과 예수님의 모범을 보여주므로 어떻게 겸손할 것인지, 어떻게 희생적인 사랑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본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 품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은 빌립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생각, 정말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하면 너희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예수를 믿는 자로서 우리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그런 모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은 초대교회의 유명한 찬송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인기 있는 찬송이었다는 거죠. 이 찬송은 그리스도를 어떤 윤리적인 모범으로서 제시하기보다는 구원의 사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어떤 윤리적 모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 사실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라 살려간다면 겸손과 사랑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껏해야 어떤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모범으로서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저 위대한 성인 정도로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구원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계시자요 구원자로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착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과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도 바라봐야 되지만,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델로서, 따라가야 될 모범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죠.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희생했던 그런 겸손과 자기 희생으로 살았던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나를 낮추고 희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특별히 살펴봐야 될 말씀은 6절입니다.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네.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취할 것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오늘 말씀이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취한다고 하는 것은 빼앗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탈취하는 거,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탈취해서 얻는 거, 세 번째는 탈취하기로 이렇게 세 가지로 번역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어렵긴 하지만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이것이 어떤 뜻으로 쓰이고 있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해석인 첫 번째 가능성을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었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탈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손만 내밀면 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바로 이 말을 이제 번역하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같이 손만 내밀면 똑같이 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이 시는 그리스도를 제2의 아담, 즉 종말의 아담으로 보고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아담을 만드셨고 종말에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나 그는 그 형상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동등됨을 탈취하려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는 사람으로서 자기와 자기를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되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형상 위치에서 굴러떨어져서 사탄과 피조물, 곧 죄와 죽음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모두 첫 아담의 자손들로서 그와 같이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허영과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자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높은 그 위상에서 타락해서 비인간화, 정말 어떤 동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과 피조물, 죄와 죽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아담으로 오셔서 첫 번째 아담의 숙명을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첫 번째 아담의 그런 멸망이 아니라 구원의 길로 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아담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 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를 비워 인간같이 되었고 죽음의 세력에 대한 인간의 노예적 실존을 참여하였으며 스스로 낮추어 끝내 십자가 위에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자기를 높여 하나님과 드렸던 것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낮춤과 순종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름과 만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 하나님과 동등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버리심으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을 받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첫 아담적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냈다고 말하고 있고 바로 오늘 이
찬송시가 그런 구원의 사건을 선포하며 노래한다는 것이 첫 번째 해석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해석은 선제 상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계셨던 성육신하기 전의 상태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었지만 하나님과 동등함을 갖지 못한 채, 즉 하나님보다 낮은 존재였음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서 어떻게 보면 합당치 않은, 보는, 말도 안 된다, 이럴 수 없다 해서 첫 번째 해석을 배겨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해석을 보면 그 취할 것을 노획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먼저 계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어서 하나님과 완전한 동등하신 분이었지만 하나님과 동등림을 누릴 수 있는 노획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지만 그렇게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취했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해석은 하나님의 형체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체이었다라고 번역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체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림으로 취하지 않고 노획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해석은 하나님의 형체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림, 취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렵죠. 바로 첫 번째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종말의 아담으로 그려내 첫 번째 아담으로 대조시키는 반면 세 번째 해석은 이 시가 신성과 인간성의 대조를 배경으로 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피조물로서 한계적인 존재고 빈곤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성의 본질은 남의 것을 빼앗아 자신을 채우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내 것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뭔가를 먹어야 되고 공기를 마셔야 되고 뭔가 남이 도와줘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있고 결국에는 그걸 못 채웠을 때 죽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온전한 분이기 때문에 무슨 남의 것으로 채울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성의 본질은 자신의 충만함에서 스스로 내어주는 데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충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자리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노력을 해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께서 충만하셨지만 자기를 내어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체, 곧 신성의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됨, 어떤 남의 것으로 뭘 하지 않고 도리어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분이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되었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자신을 취하지 않고 내어줌으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은 잘못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셨지만 그 자신을 내어줌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자리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을 보면 예수님은 빛으로 왔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그 빛을 받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음을 불구하고 우리가 배척했음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신 주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분명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본체이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 그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자기를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기를 믿는 자가 되기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로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